4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마가 할례예요. 할례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유대적 성향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바울은 할례보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더 우선적이라고 얘기하고요. 증거를 아브라함에서 갖고 있습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는 바울이 앞서서 얘기를 했죠. 2장 25절,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네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더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의미가 없다, 무할례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할례는 마음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할례를 상대화했죠. 이제 아브라함도 할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할례가 결국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가 과연 믿음보다 먼저인지 아니면 나중인지 믿음의 표로서, 징표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례는 믿음의 징표에 불과하다는 거죠. 부수적이고 종속적인 거지 할례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 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어떤 자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는 이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과오로,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럼 그는 뭐가 돼요? 복의 주인공이 되죠. 그죠? 웬 떡이냐, 뭐 이렇게 요즘 대박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의 주인공이 되죠. 근데 이런 축복이 과연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거냐, 아니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거냐라는 것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축복은 우리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바울은 묻고 있고요. 해답의 단초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는데 그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10절 할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그 시점이 언제 때냐는 거죠.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 시점은 당연히 무할례 때죠. 그리고 할례는 다시 말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의식이에요. 뒤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또한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란 일종의 징표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할례의 표라고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갖고 있었던 믿음의 의를 증거하고 확증하는 인장의, 도장의 역할로서 할례를 받았죠.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죠. 할례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할례는 그냥 결과고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의롭게 되죠. 무할례자로서라고 할 때 디 아크로부스티아스, 디가 디아거든요. 전치사. 모음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제일 뒤에 아가 생략되고 그냥 디만 남은 건데, 전치사는 방식,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로서는 그 다음 절에 할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과 대꾸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자, 12절을 읽어볼게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1절에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12절에서는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방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방인들을 먼저 논해요. 11절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라, 늘 유대인을 먼저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방인을 먼저 얘기했던 것은 아마도 이 수신인이 로마인들이고 이방인들이 다수였고, 지금 이 당시가 구속사의 주도가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을 11절에서 다룬 것이 아닌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2절에서는 이제 두 부류의 할례자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할례자들의 조상이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2절은 전체적으로는 다 지금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거든요. 크게는. 왜냐하면 제목이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이렇게 시작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이게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나온 할례 받을 자뿐만 아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나오는 이 할례 받을 자하고 그 뒤에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과의 그 관계, 앞을 A라 그러고 뒤를 B라 그랬을 때 A와 B의 관계가 뭐냐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주석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바울이 유대인을 두 종류로 또 나눴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는 또 의견도 있고요. 자,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이래로 이 구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게 헬라어 문법이 이상하다. 뭐가 해석이 안 되니까 문법 탓을 해요.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 뭐뭐에게뿐만 아니라 뭐뭐에게도 이렇게 두 부류 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격 복수 토이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관사가 이런 식의 헬라어 조어가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그래서 노몬 알라카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 A와 B가 같은 거다. A로서 B인, 이렇게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두 부류로 나누지 않고 이것을 하나로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어떨까? 할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좋으실 대로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하시든지 A로서 B인 이렇게 해석하시든지 그건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의 조상이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자치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그를 본받아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비슷한 표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8절 같은 데 있습니다. 자치를 따르다는 원래 단어의 뜻은 오와 열을 맞춰서 앞사람을 따라서 행진한다는 그 군대 용어였어요. 바울은 그런 용어를 가져다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할례 받은 자들의, 즉 유대인들이죠. 여기 12절에서는 지금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자, 13절에서 16절 이제 새로운 또 소챕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언약과 믿음의 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는 할례와 아브라함의 그 관련 연관관계에 대해서 다뤘죠. 지금은 그 율법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지, 언약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 않았습니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인지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어요. 그 언약은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은 도대체 누가 상속하느냐는 거죠. 상속자가 누구냐를 바울이 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되게 중요하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 후손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그 약속, 언약, 축복, 그건 누구 거다? 우리 거라고 이렇게 보죠. 바울도 과연 그런가? 답은 뭐예요? 아니라고 보겠죠. 그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그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이 그 후손 거다. 바울의 논리는 이러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버려요. 아브라함을 재해석해서 우리 거라 그러는데 그걸 다 뺏어버리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상속자라는 거지. 모든 유산이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지. 유대인들 꿈깨라는 거지. 그런 믿음 없이 율법의 행위로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적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상의 기업을, 그러니까 유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상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죠. 기업을 차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후손에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과 부와 모든 것들이 상속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 자예요. 창세기 26장 5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 굉장히 커요. 유대인들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과 관련한 그 율법의 측면을 부각시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뭐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철저히 믿음의 의라는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 에판겔리아죠. 일반 헬라 세계에서는 통고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아니면 사자가 어떤 내용을 통보하지 않습니까? 사자, 천사가 앙겔로스, 앙겔하고 에판겔리아하고 어원이 서로 비슷해요. 이게 이제 헬라적인 사고고요. 유대교에서는 언약을 구원에 대한 확약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중요한 용어가 돼요. 언약은 점차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묵시문학적으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또 열집하는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잃어버리니까 이제 묵시문학적으로 해석되면서 점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약속,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유대인들은 버티죠. 헬라 묵시문학 계열에서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 준행이 밀접하게 관련되어서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언약의 성취를 방해하는 공공의 적 1순위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이런 데 반해서 바울은 언약을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언약 자체로만, 약속 자체로만 신학적으로 농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특별하죠. 독특해요. 유대적인 전통, 언약이라고 하는, 그리고 율법 준행, 죄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유대교는 언약을 사용하는데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대비되는 율법과 믿음의 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의는 이미 11절에 사용되었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이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족장들의 가장 대표되는 퍼스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 맞아 떨어지죠.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말을 바꿔서 앞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땅을 그가 소유로 상속받게 된 이유도 그의 믿음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일 믿음의 반대 개념이 율법이잖아요. 만일 율법으로 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도 무의미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하면 율법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 덕분에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상속자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고요. 복의 근원이 됐고 복을 상속받게 됐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면 축복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죠. 진노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갑자기 여기서 뭐예요? 율법은 진노다 이렇게 돼요. 약속, 그다음에 믿음,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이 뭐예요? 율법, 행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과 믿음은 뭐예요? 복이죠. 그 반대되는 것은 율법, 행위죠. 그리고 복에 반대되는 건 저주, 심판 이런 거죠. 진노. 그런 관점으로 15절을 이해하시면 뭘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율법이 없는 것에 범법함도 없다. 이 얘기 5장 13절이나 7장 7절 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5장이나 7장에 가서 좀 더 이 내용을 이제 얘기할게요. 종교개혁자들이 보통 율법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는 율법이 질서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걸 지키면 내 집에도 도둑이 안 들어오죠. 살인하지 말라. 이걸 모든 사람이 지키면 내가 살해당할 걱정이나 위험이 없어지죠. 율법을 통해서 뭐가 돼요? 사회가 유지되죠. 제일 기본적인 거. 두 번째는 율법은 뭘 한다? 거울 역할을 한다.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로에 노란 선을 긋고 이게 중앙선이고 이 중앙선 위반이면 벌점 몇 점에 10만 원 벌금이다라는 그 법이 없으면 넘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생기는 순간 그걸 넘으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되죠.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도 없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 그 법을 어기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뭐가 범죄고 아닌지, 뭐가 죄고 죄가 아닌지를 구별하게 만들죠.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 율법은 죄를 부추기기도 해요. 어머니가 찬장 위에 저거 열어보지 마라 그러고 이제 외출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하고 내 동생, 장난꾸러기 동생 기어이 열어보죠. 그죠? 그런 거죠.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고 따먹지 말라는 말씀만 안 했으면 안 먹었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 놓고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 인간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뭐 먹을 거 많았잖아요. 지천에다 먹을 건데 저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지, 그지? 먹을 거 많은데도 뭐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생기는 순간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하고 싶어요. 5장에 보면 율법이 죄를 부추긴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해요. 그건 나중에 합시다. 일단 율법의 기능이 질서를 유지한다. 그다음에 죄가 죄인지를 알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다? 범법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이제 칼빈이 좀 더 많이 강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율법의 제3기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죠. 테르티우스, 유스스, 레기스. 이건 뭐냐면 생일날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몰라. 근데 율법책에 보니까 써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해서 기쁘겠죠. 그런 기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 근데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잘 모르는데 율법책을 펴보니까 거기에 써 있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쁘게 기꺼이 이걸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하면서 하죠. 그게 율법의 제3기능이에요.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율법책은 뭘 해요?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건 뭐예요? 부담이 아니야. 율법은 이제 그런다는 거지. 율법의 제3기능입니다. 종교개혁자는 이런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바울은 여기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죄가 뭔지 알죠. 그리고 7장이나 5장 등에 나오는데 율법을 기회로 삼아 죄가 더 확장돼요. 힘을 더 얻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죄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죄의 힘이 더 강성해졌다 이렇게 봐요. 그게 이제 발판이 돼요. 그런 맥락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해요. 죄의 힘이 더 강성해지게 하고 죄가 더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은 뭘 한다? 진노를 이루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되게 무섭게 해석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유대적 사고에서는 율법이 어떻게 진노를 이루어요? 바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 범법함도 없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더욱더 드러나게 합니다. 7장 13절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세력이 강성해진 죄는 결국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요. 이런 점에서 율법은 세상을 파멸로 이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킵니다. 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의와 할례의 관련성을 앞에서 쭉 다뤘습니다. 9절에서 12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12절 또 11절에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만민의 조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모든 후손, 즉 두 종류로 대별되죠.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확실히 상속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반드시 상속돼야 된다, 확실하게 상속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뭐가 관건이 돼야 됩니까? 믿음이 관건이어야 됩니다. 왜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지는 믿음으로 결국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을 거는 믿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에서 그 얘기를 계속했죠. 그리고 율법은 뭘 이룬다? 위에서 진노를 이룰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이 전체를 지금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희나 하려 하심이라, 이런 디아투토, 이게 그러므로고요, 헬라어로. 그리고 희나 뭐뭐 하려 하심이라 라는 표현들이 나와서 이 문장은 좀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런 이유로 약속은, 아니면 후사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은혜에 따른 것이 되게 하고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굳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디아투토, 그러므로, 그리고 희나 뭐뭐 하려 하심이라를 좀 더 잘 살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거나 우리가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죠. 거기에는 무조건성이 들어가 있죠. 율법의 행위가 없어도 돼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이제 무제약성이죠. 아무나 보험 설명할 때 무조건 아무나 다 된다고 뭐 즉시 전화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죠. 무조건적 무제약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되죠. 무슨 조건이 붙었다면, 제한이 있다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성, 무제약성. 자, 이것을 염두에 둘 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느냐? 결국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은혜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언약, 그 축복이 이제 우리께 됩니다.